현서 반가워. 안녕. 네, 여러분들 소리 잘 들려요? 잘 들리죠? 잘 들리겠죠? 네, 그러면 이제 11시가 됐으니까요.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에 실천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나를 지으신 주님 아시죠? 우리 매주 했던 찬양 오늘도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로 찬양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 번 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시다.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으로는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질 텐데요. 이 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드릴 것은 저희가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놓고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 와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집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올려드리는 모든 순서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너무나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사 저희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 다 준비했죠? 네, 그렇다면 우리 신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 옆에 보면은 마막눅이라고 있죠? 막으로 가면 돼요. 막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입술을 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줌에서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네, 여러분들 얼굴을 못 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주 일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사람 각자 집에서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오케이. 네, 저번 주 일요일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였죠. 네, 화이트데이 날 여러분들 사탕 많이 받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전도사님은 못 받아서 대리 만족을 위해 이렇게 여러분이 이분 누군지 알죠? 이렇게 최준의 비대면 데이트를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웃자고 한번 해본 소리고요.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사님이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때는 2018년 3월 14일 저번 주와 똑같은 화이트데이 날이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연인들이 이제 홍대와 같은 번화가에서 이제 사탕 바구니를 들고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중앙에 있는 광장에서 갑자기 촥 하고 뺨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싶어서 이렇게 막 뒤돌아봐서 그 뺨 소리가 난 곳으로 쳐다보니까 그 자리에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현서와 그리고 노연이가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네, 현서는 노연이의 여자친구였고 노연이는 현서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동일 인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현서와 노연이 아니에요. 동일 인물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네, 현서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고 노연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네. 사람들이 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남자친구인 노연이가 처음에는 현서가 너무 좋아서 굳이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막 이런 기타 같은 이쁜 물건이 있다면 처음에는 이런 이쁜 물건이 있다면 현서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이 기타를 구매해서 현서에게 선물을 주고 그랬어요. 선물을 줄 때에도 정성스럽게 이렇게 포장을 하고 손편지까지 써서 다정하게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받은 현서의 기분은 어떨까요? 뭔가 받으면서 미안하면서도 되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자 이제 둘 사이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이가 멀어졌죠. 현서는 노연이를 향한 마음이 처음과는 동일했어요. 현서는 여전히 동일했지만 반면에 노연이는 현서에게 지극정성이었던 그 노연이는 이제는 현서를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저 오랜 친구를 보는 것처럼 익숙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도 많이 없고 현서가 뭘 하고 있는지 뭘 좋아했는지 점점 까먹기 시작했어요. 현서는 섭섭했죠. 이대로 가다가 이 관계가 틀어지고 그냥 깨어질 것만 같아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이제 노연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선물을 준비해서 3월 14일 홍대의 어느 거리 화이트데이 날 이 선물을 교환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딱 하고 이제 당일이 되었습니다. 현서는 지극정성으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이제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노연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노연이는 오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냐고 이제 전화를 했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노연이의 목소리가 마치 방금 자다 깬 사람처럼 잠겨 있는 거야, 목소리가. 그래서 현서가
오빠 지금 일어났어? 라고 물어보니까 노현이가 말로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만 굉장히 다급한 행동을 취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현서는 속으로 이제 화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랬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오늘같이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정한 거니까, 잡은 거니까 꾹 참고 그렇게 3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제 주위에 있는 여러 상가들, 여러 구경거리들을 구경하면서 돌아다녔어요. 현서가 좋아하는 모자도 구경을 하고, 그리고 노현이가 좋아하는 시계들도 구경을 하고, 이따가 뭐 노현이 오빠 만나면은 같이 와서 이 시계를 노현이가 하나 사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와우, 노현이랑 비슷하게 생긴 남자가 생긴 남자 한 명이 이제 주얼리 가게에서 비싼 목걸이 하나를 계산하고 있는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현이었어요. 그래서 현서가 다가가서 오빠 여기서 뭐해?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너 선물 사고 있었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현서는 이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약속 시간에 1시간 정도 늦는 것까지는 현서가 참을 만했는데, 관계 개선을 위해서 선물 교환을 하려고 했던 이 순간까지도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성의 없이 비싼 물건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갑자기 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현이의 뺨을 이렇게 팍 후려치고 다시 만나지 말자고 하면서 휙 뒤돌아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노현이가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첫 번째로는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석껏 준비하자고 했던 선물을 대충 그냥 비싼 걸로 때우자는 마음을 가졌던 거, 이게 바로 잘못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노현이의 결정적인 잘못은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읽어봐야 할 책 중에 이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 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여기서 데일 카네기는 호의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과 사람이 호의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었는데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이제 삶이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였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어느 날은 이 루즈벨트라는 이 대통령이 사무실에서 집무를 하다가 흑인 시종 아모스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시종이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기 대통령님, 혹시 매출하기 아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매출이 알죠? 그래서 시종이 저 매출이 알은 봤어도 매출이는 잘 몰라서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가 앉아보세요 그러면서 시종을 옆에 딱 앉히더니 매출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시종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일이 있었던지 다 잊혀져 버렸어요,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종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따르르르릉.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고 딱 받았더니 여보세요? 저 대통령인데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네, 대통령님, 저에게 전화를 다 주시다뇨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모스, 지금 창밖을 보세요. 나 지금 당신 집 앞을 지나고 있는데 창밖에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메추리가 잔뜩 날아다니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전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관심에 그 대통령이 관심을 잊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이분을 그 다음부터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전직 대통령의 모임 자리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자신이 백악관에서 대통령직을 맡으면서 함께했던 정원사나
청소부, 그리고 시종들을 한 분씩 만나면서 이제 두 손을 꼭 붙잡고, 그때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때 이런 관심사가 있으셨는데 지금도 여전하시나요? 라면서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다니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 데일 카네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은 물론 비싸고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그런 물질주의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 값어치가 높은 물건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받는 것이 더 감동적이에요. 물론 예, 두 개를 동시에 받는 게 더 감동적이고 좋겠지만요.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도 전사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누가 헌금을 하고 있나요? 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여러 부자들이고,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한 가난한 과부죠. 성경에서는 한 이야기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둘 이상의 대상을 서로 맞대어 반대되거나 대비되는 것을 찾는 일을 말하는데, A는 이렇게 했는데 B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A는 착한데 B는 나쁘더라, 이런 게 바로 대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서로 반대되거나 대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부자는 일단 사회적 지위가 높아. 그리고 돈이 많아. 예.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뭐 사고 싶은 것도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얼굴에 여유가 넘쳐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일단은 사회적 지위가 낮고 돈이 많지 않아요.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지만 전사님을 포함해서 여러 청년 선생님들, 뭐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청년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사는 게 걱정이에요. 오늘 고생해서 겨우 하루를 버텨냈는데 잠자리에 누우니까 또 내일이 걱정이 되는 거야. 내일은 또 어떻게 하루를 버티지? 라며 걱정에 물들어 이제 잠에 빠져듭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제 여유가 없는 그런 청년들, 전사님을 포함한 모든 청년들의 삶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예.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섬기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줌에, 온라인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교회에서 선생님들에게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떼어내어 헌신하시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어쨌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예요. 과부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면, 결혼한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뭐 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또는 병들어서 사별을 하게 된, 네, 그렇게 사별을 하게 되어 혼자 사는 아내를 과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과부는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뭐 획기적인 아이템과 획기적인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케팅에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주어지기는 해요. 희박하지만 그렇게 주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낮다면 일을 했을 때 받는 봉급 또한 낮을 수밖에,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과부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봉급이 아마도 단돈 2렙돈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렙돈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에 대한 기준 임금이었는데 2렙돈이면 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액수예요. 즉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14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 과부는 하루에 4,375원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이나 김밥 한 줄이나 두 줄 또는 라면을 먹으면서 끼니를 때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이렇게 여인의 뜰, 너무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어쨌든 이 부분이 여인의 뜰이거든요. 여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이제 유대인 여인이나 아이들 모두가 들락날락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곳에는 이제 성전에다가 헌금을 내는 헌금함이 있었는데 아주 다양한 용도로 헌금을 할 수 있는 헌금함들이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의 헌금 봉투 같은 거 보면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이나 뭐 이웃을 돕기 위한 헌금, 아니면 선교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이런 식으로 매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놓여 있던 헌금함 또한 그렇게 다양하게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함들이 있는 곳을 이제 마주 보고 앉으십니다. 그렇게 마주 보고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세요. 저기 멀리서부터 옷도 멋지게 차려입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리고 돈이 많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헌금함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준비한 헌금을 헌금함에다가 쏟아뒀습니다. 그때는 모든 화폐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지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으면 그 동전 소리가 찰랑찰랑찰랑찰랑 촤르르 하면서 나면서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대충 가늠을 할 수가 있었어요. 부자가 헌금했을 때 그 동전 소리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촤 하면서 막 짤랑짤랑짤랑짤랑 샤샤샤샤 하면서 막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졌겠죠. 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저 사람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헌금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질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믿음도 그만큼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 중에 한 분이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 정도의 헌금을 한꺼번에 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헌금을 한꺼번에 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교회에다가 굉장히 많은 수의 헌금을 했다. 그러면 그 헌금을 하신 분이 마음씨가 넓은 사람이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죠? 무슨 꿍꿍이가 있나, 뭐 저 사람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만큼 사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을 즐겼어요. 그래서 헌금을 낼 때도 일부러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리게끔
헌금을 털어넣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이런 부자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다른, 누가 봐도 초라한 모습의 여인이 여인의 뜰 안에 터벅터벅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헌금함 앞으로 가서 자신이 준비한 헌금을 헌금함에다가 넣었는데 딸그락 소리밖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그 여인은 아주 작은 액수를 헌금함에다가 넣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를 넣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2렙돈, 아까 말했던 2렙돈,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2 정도의 헌금을 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렙돈. 이 돈은 그 가난한 과부가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벌었던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전 재산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돈을 아끼지 않고 어디다가 넣었다고 나와 있나요? 헌금함에다가 넣었다고. 성전 발전 기금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돈을 헌금함에다가 넣었다고, 전부 다 넣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저 멀리서 지켜보시더니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빨리 와봐라 라고 하고 부르세요. 그리고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헌금을 낸 사람인 것 같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아마도 헌금하게 동전 소리가 가장 많이 난 부자들이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전을 여기서 선사해 주시죠. 어떻게 반전을 선사해 주시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그 일부를 떼어서 헌금을 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아,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할 때 최대한 나의 모든 소유물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든 적든 일단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전사님이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전사님이 헌금이라고 하면은 용돈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여기서 제가 말한 용돈은 중의적인 표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라고 용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용돈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나의 용돈을 걱정했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돈이 생각났죠. 헌금하면 용돈, 내 용돈, 하나님 용돈,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전사님은 하나님께 용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니까 분명히 제가 드린 용돈을 가지고 좋은 곳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때로는 저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치 용돈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은 아마도 집에서 방에만 콕 박혀서 나오지 못했었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쫄쫄 굶어가며 최대한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것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으세요. 돈은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수고한 만큼의 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직접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적당한 금액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헌금을 많이 낸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의 소유물을 전부 다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만한 보상이 주어지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안 보이네. 너무 하얀데. 네. 어쨌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얼마 전에 수련회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그런 말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외에도 성경에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어렵거나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조용한 곳에 앉아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헌금을 내지 말아야 하나? 또 그건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물질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다른 말로는 봉헌이라고도 하죠. 많이 들어봤죠? 봉헌. 액수가 크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헌금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자발적으로 드리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시간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그리고 다른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보여주시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많이 낸다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 내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자발적으로 내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마음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전사님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그렇다면은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소원이라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들어봤죠? 전사님이 여러 예배를 통하여 많이 했었는데 네,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네, 찬양할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나의 진정한 마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순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매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품어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다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불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된 마음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원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장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집에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전달사항 한 가지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광고 내용은 저번 주와 동일하게 너무 하얘서 안 보이네. 그래도 여기 화면에서 보이시죠? 세례 입교자 교육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서연이와 서은이 그리고 은혜와 희성이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교육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28일까지 그거 전사님이 나눠드린 거 제출하라고 하셨죠? 28일까지 한 주가 남았네요. 28일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열심히 적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배 이 교회 구성원이 된 자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28일 날 전사님한테 주시면 돼요. 그 노트를. 그리고 세례와 입교식은 부활절 예배 때 할 거예요. 부활절 예배가 4월 달에 진행이 될 건데 원래는 4월 첫째 주에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저번 주에 있었던 그런 뭐 사건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뭐 부활절 예배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전사님이 여러분들 언제 부활절 예배가 진행이 될 건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전사님 연락 잘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른 친구들은 매주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매주 꾸준히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끝내야겠죠. 마지막으로 저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느라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예배가 어떻게 될지 또 전사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보내줄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몸 건강히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아시겠죠? 네, 이제 자유롭게 나가셔도 됩니다. 안녕. 우리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네, 선생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